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에서 준비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288번째 설교 시간으로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무엇이고 서원을 갚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나훔서 1장 15절이 되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서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을 부르실 때 저희들이 지금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여 영으로 열매를 맺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이제 그 열매가 익어서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몸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악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움 속에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하고 듣는 심령에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밝히 분별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나훔서는 이방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 그 중에 몇 권이 이방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나훔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에게 경고를 하셨는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방 죄인이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물론 니느웨로 인하여 유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또 수많은 침략을 당하는 것을 성경적인 역사만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한 명이 어느 한 특정 나라를 경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예입니다. 여러분, 경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 경고를 듣고 회개를 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경고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방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독특하게 나훔서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도 아닌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대체적으로 BC 625년에서 612년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훔 선지자가 경고를 하고 난 후에 불과 수년에서 십수년 만에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빨리 어느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도 극히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니느웨는 이미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를 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나훔보다 10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요나 선지자가 일어나 니느웨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했고 그들은 심지어 짐승들까지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니느웨 침략에 거의 당하기만 하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거의 원수의 나라와도 같았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일본과 우리나라와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늘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낼 때 얼마나 그 나라를 싫어했으면 도망을 갔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니느웨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망하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역시 니느웨가 하루빨리 망해 자기들이 니느웨로부터 당하는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랬습니다. 나훔입니다. 의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니느웨에게 고통을 당했으면 의안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냈다면 나훔은 정말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훔은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조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니느웨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넘게 지났지만 역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지자를 통해 이방의 복음을 전한 것이 이 니느웨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니느웨는 어쩌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방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아니고는 어느 나라에도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는데 이 니느웨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가 자기들이 다급할 때는 짐승들까지 회개를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난 후에는 하나님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방과는 다릅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나훔서를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한 세기 만에 기독교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했고 또 기독교로 인하여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보아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민족의 회개 운동이 남북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로 전해왔고 우리나라에서 비약의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이미 기독교는 종교화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종교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치인들까지도 눈치를 보는 그런 세력으로 커져서 정치에까지 좌지우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원해 가졌던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또 그것이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세계 곳곳에 자칭 선교사들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 회개가 무색해져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본에 의해 그리고 북한 정권에 의해 수많은 선교자들이 나왔지만 교회는 경제 발전과 함께 급속도로 타락을 하고 있고 한국 교회는 거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교회로 세속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그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치 자기들이 선민이나 되는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너무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 현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경고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경고를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경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역시 같은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생들은 늘 똑같은 잘못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면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복을 해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둔해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이스라엘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을 아끼겠습니까? 니느웨는 분명히 이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회개를 하게 하셨는데도 그들이 다시 속히 떠나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일으켜서 니느웨를 멸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커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다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니느웨에게 진노를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이방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했다가 다시 돌아가면 그때는 그 진노가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본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들도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얼마를 잘라버리셨습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잘라버리셨는데 우리 이방인들이야 말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이 너무 교만해져 있고 자기들이 무슨 선민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니느웨도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가장 먼저 멸망을 시킨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를 특별하게 주셨는데도 그들은 회개를 하고 난 후에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보내 아주 멸망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교만합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음을 저버리고 행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무엇인가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속적인 종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유괴 종교로 급속하게 변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다 꺾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꺾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이 이 시대는 영혼들이 다 망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도 풍성하기 때문에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육체로 망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다릅니다. 육체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풍성해지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보이는 것으로 망하게 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보이는 것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흥하게 만들어서 그 영혼의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훔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투기하시면 보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투기를 하십니까? 그냥 투기를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들이 다시 돌이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투기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니느웨를 어느 이방 나라보다 더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투기를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투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다른 이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것이 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이 한 말씀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 그들을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실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투기를 일으키게 만들었고 그런 니느웨를 멸망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투기를 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든 무하든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가 다른 남자들을 모두 만나든 말든 내 마음에서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투기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와 친하게 지내고 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사랑하지도 않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투기는 없는 것입니다. 투기가 있으면 진노는 당연히 따르게 마련입니다. 어느 남자라도 자기가 그 여자를 너무도 사랑했고 그 여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투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런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종교의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은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투기하시고 반드시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고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으로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투기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니느웨를 통해서 보이게 멸망을 시킨 니느웨를 통해서 이 시대 이방인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우리는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보이게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 투기를 일으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육이 망하는 것은 신약의 영이 망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임을 바로 깨달기를 바랍니다. 나훔서 1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여러분, 니느웨는 강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나라입니다. 당시 니느웨가 강성했을 때 주변 국가들이 거의 니느웨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을 정도고 니느웨는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강대했다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믿다가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큰 건물을 보고 또 사회 지도층이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가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풍성해져 있는 그런 모습에 사람들은 취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너무 소박하고 정말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타락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거대한 교회가 건축이 되고 교권이 너무 강대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나라의 왕을 세우는 데까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교회가 너무 풍성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는 보이는 우상을 섬겼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괴롭게 합니다.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괴롭게 합니까?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신선모독죄로 그들을 순교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성도는 늘 연약합니다. 이방에 의해 그리고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에 의해서 늘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성도는 이중고를 당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의해서 그리고 종교화가 되어 있는 율법주의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니느웨는 이 둘 다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타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성도를 더 핍박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다가 자기 율법주의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더욱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니느웨는 바로 그런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방인 니느웨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성도를 괴롭게 하는 자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지금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서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 의해서 물론 고난을 당하지만 복음을 듣고 회개를 했던 자들에게서 더욱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니느웨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절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도를 괴롭게 하고 고난을 주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절을 시키실 것입니다. 나훔 1장 14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로 함이니라.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니느웨는 그 당시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라는 멸절이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를 통해 회개를 했지만 불과 한 세기 만에 다시 자신들의 신을 섬겼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니느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는 지독한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 불과 한 세기도 지나기도 전에 한국 교회는 예전에 무속적인 것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자기들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의 겉모습만을 보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는 줄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무속에 가깝습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행하고 있는 모든 그들의 행위는 거의 무당의 수준에까지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와 무당이 행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이 다른가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단지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참 너무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뭐가 무속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시대에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기도들이 거의 무속에 가깝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무당이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하면서도 자기들이 단지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도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 다른가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조상들이 섬겼던 신이 다시 섬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모형만 교회로 바뀌었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뿐이지 실제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모두가 옛날 무당이 하던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은
교회라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일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라고 해도 그 교회를 위해서는 두려움이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무슨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입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 목사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지를 건네는지 교회를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사를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교회를 소개하는 전도지를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전도지에 무엇을 광고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이 됩니다. 그것이 비루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풍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노의 날에는 그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 되는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느웨가 사라진 것 같이 이 시대 교회들과 교인들도 그렇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구입니까?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대한 이방인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회개를 한 이방인이 다시 타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둘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 니느웨입니다. 유다는 성도를 예표합니다. 선지자를 말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나 예수 그리스도나 모두가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했고 또 화평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의 죄로 인하여 더 이상 화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인하여 화평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실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자고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화목의 제물이십니다.
내가 서원하는 것을 갚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서 화목제를 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제사 제도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통해 그것을 믿음으로 내 서원을 하나님께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셨습니까? 그 서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 행위에 대한 서원은 여러분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서원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서원을 갚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고 계속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악한 자입니다. 이방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를 하게 해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샤머니즘과 우상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날에 이 악한 자들을 진멸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도만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전한 그 소식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악한 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하늘의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 나라로서 니느웨를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제 요나 선지자가 죽고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악을 행하기에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 우리나라와 같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득심이 되어 자기 능력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모두 다 서원을 했으며 그 서원을 통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서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늘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셨던 그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들으시는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이제는 서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정말 기쁨으로 내가 지금 서원을 갚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에 풍성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으로 서원을 갚는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더욱더 풍성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자라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 자라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매일 기뻐하시고 또 영광 또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